사마리아를 통과하며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했어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게 하시고, 사마리아, 도중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멀리 돌아서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해야 되겠는데, 먼저 이 사마리아 주민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잘 영접해라 하고 이제 먼저 선발대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위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너무 미워해 가지고서 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고는 했는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시려 해서 먼저 선발대를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발대로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와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 만약에 여기 통과한다 그러면 그냥 다리몽댕이로 분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누가복음 9장 52절로 53절에 보면은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막 그냥 삿대질하면서 예수를 이제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통과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예수들을 맞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이 사납고 아주 불쌍스러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벌을 내리시라. 구약성에도 보면 엘리야가 불을 내려가지고서 50부장과 50명을 두 번씩이나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한 것처럼 저 못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벌을 톡톡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성을 불태우도록 합시다 하고 이제 그 요한과 야고보가 그 소리를 높였어요.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죠. 천둥의 아들이라 불려질 정도로 그 성격이 아주 그냥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불을 내립시다 하고 예수님께 제언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엘리야처럼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어요.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성을 불태웁시다 이렇게 제안했더니 예수께서 홍구멍을 내면서, 너희 주장하는 바가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악한 말을 하느냐.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 세 번역에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너희들이 어떤 영에 속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괘씸한 말을 하느냐.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려 왔다 하고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서 딴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다른 마을로 돌아서 조금 돌아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아주 소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벌써 노아 이전에 그냥 노아 엄청나게 타락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은 의인이고 노아를 빼놓고는 전부 홍수로 멸할 결심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만큼 벌써 그 당시부터 사람이 사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 위안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그 아주 살벌한 세상에서 위로를 해야 될 그 노아였는데 노아가 이제 홍수에서 살아남았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들이 살아남았는데 노아 홍수 후에 노아는 어떤 일을 했냐면 밭을 열심히 가꿨습니다. 삽질을 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이 전갈대도 제거하고 거기다 이제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가 아주 잘 자라가지고 비옥하게 자라가지고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담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이제 맛 좋은 이 포도주라는 말이 야인입니다. 야인은 히브리어는 전부 글자 하나하나에 수치가 있어서 수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도주 야인을 동하면은 70이라는 뜻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론 일대에 있었던 나라들이 70나라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70나라, 이방인 국가 70나라보다도 더 아주 소중하고 값지다. 포도주, 포도주가 그렇게 값지고 아주 달콤한 포도주를 먹고서는 이제 그것을 먹고서는 막사에서 노아가 그냥 너무 이제 취해가지고서는 옷을 다 벗고서는 그냥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서는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마침 함이라는 아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서는 그냥 아버지가 뭐 이렇게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서는 벌거벗고서는 잠들어 있거든. 아이고 그냥 아주 몹시 아주 뭐라 그럴까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아버지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서는 벌거벗고 대낮에 누워 있는가. 그래서 가서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형들아,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벌거벗고 대낮에 누워있더라 하고 가서 흉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소식을 듣고서는 혼이불을 들고서 뒤로다 걸어서 아버지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다가 혼이불을 들고서는 가서 아버지 잠자는 아버지를 싹 이제 덮어드렸어요. 그냥 아버지가 이제 잠에서 깨어가지고서는 자기 자식들이 한 것을 전부 듣고선 알아차리고서는 함이 자기를 그냥 놀리고 희롱하고 형들한테 가서 흉보고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잠에서 일어나서 아주 대노해가지고선 함의 행위에 분개해가지고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도 저주하면서 야벳과 셈은 또 축복을 해줬어요. 야벳과 셈은 축복해주고 가나안과 함은 저주를 해서 형들의 누이가 되리라. 그렇게 이제 저주를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보면 저주를 많이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여서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고 살리라 하고 뱀에게도 저주했고, 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도 저주를 해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를 해야만 네가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고 아담에게도 그냥 그 인생 노동의 고역을 내리는 그런 저주를 했고, 또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은 가인에게도 저주했는데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은 저주받은 땅을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위안하는 자라 라는 뜻으로서 노아를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또 하나님이 홍수 내린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는 인간 때문에 땅을 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은 노아가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들 노예의 아주 노예 노아의 저주를 그냥 백인들은 악용을 해가지고 흑인을 노예화하고 또 노예를 매매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 흑인들 잡아다가 시장에 갖다 짐승 팔듯이 팔고 또 그냥 평생 노예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서 부려먹고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또 평생을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일에 그 노아가 저주한 것을 인용해 가지고서 이게 마땅하다. 성경이 하나님 그렇게 저주를 했기 때문에 뇌로 부려먹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서는 악용하는 성경을 악용해서 그래서 흑인들 그래요 노예로 잡아다가 팔고 매매로 돈을 받고 또 평생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서는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일에 성경을 악용하는 그런 잘못들을 범해왔습니다. 가장 비천한 종으로서 부려먹어라 하는 뜻으로다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부흥사들이 설교를 많이 했었거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참 흑인들의 그 노예화가 이제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한 거니까 노예를 부려먹어도 합당하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팔아먹고 팔고 매매를 하고 또 평생을 노예를 부려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을 이제 이성 시대가 중세기가 지나가고 이제 이성을 강조하는 근대 문명이 생기면서부터 자꾸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이성을 동원해서 해석하는 그런 새로운 신학이 이제 나오게 이 근대에 와가지고 발전하게 되니까 그 노예화하고 흑인들을 노예화하고 또 매매하고 부려먹던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존 웨슬레의 책 가운데 보면 노예 제도는 이건 아주 사악한 가장 저질적이고 사악한 법이다. 노예 제도에 잘못된 것을 쭉 해석해 놓은 책도 이제 발행하고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34년도에 가서 노예 해방하게 되었는데 아주 노예 무역 폐지법이 제정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링컨이 또 노예를 해방하였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들의 민권을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이 사진은 누구냐면 윌리엄 일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웨슬레 당시에 젊은 윌리엄 일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예 폐지법을 맨 최초로다가 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부결되었어요. 존 웨슬레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죽기 직전에 일버포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사람은 존 웨슬레입니다. 존 웨슬레가 죽기 직전에
편지를 한 장을 썼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젊은 20대 국회의원에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써냐면 편지 첫 마디가 뭐라고 하면 그대는 마치 아다나시우스 같다. 아다나시우스 콘트라 문둠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그 성 어거스틴 당시에 교부였는데 그 당시 한 전도사쯤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리안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직자들의 사이에 이게 쫙 퍼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모범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주장을 했는 아리아노스가 얼마나 그 뭐라고 할까 변론을 잘하고 책을 많이 써내고 그랬는지 당시의 성직자들이 그 사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거의 다가.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아다나시우스라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전도사 역할하는 젊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 혼자서 그 거대한 그냥 성직자들 이 교황들 이런 이 감독들과 이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늘 감옥 생활을 하고 제대로 이제 그 성직 제도를 밟아가지도 못하고 늘 그냥 도발이 생활하는 거야. 아다나시우스는. 조금 풀려놓으면은 다음에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또 감옥에 쳐넣고 목을 치려고 그러고 평생 동안 아다나시우스는 아리안 이단과 싸우면서 홀로 그냥 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싸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승리했는데 아다나시우스가 없었더라면은 기독교는 괴상한 이단이 되었겠죠. 그렇게 됐는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편지를 하기를 하나님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 하나를 세워서 그렇게 제약된 세상과 싸우고 또 싸우고 그냥 목숨 걸고 감옥에 갇혀도 또 나와서 다시 싸우고 그렇게 해서 정통 기독교 신학을 세웠던 것처럼 아다나시우스가 참 평생 동안을 감옥 생활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또 싸우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이 아다나시우스를 세우신 것처럼 윌리엄 윌버포스 그대를 선택하시고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한 그들은 절망하지 말고 아다나시우스 같이 한 번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폐기되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라. 격려하는 편지를 썼어요. 존 웨슬레가. 그래서 정말 윌버포스는 계속해서 법안에서 통과되지 않고 폐지되면 또 그것을 다음에 또 수정해가지고 또 제출하고 이렇게 평생 동안을 노예 폐지를 위해서 법안을 이제 제출하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누가 반대를 하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그 반박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1834년 노예 제도가 완전히 노예들을 해방하는 그 법령이 통과될 때까지 이것은 윌버포스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노예가 해방이 되었어요. 이 1834년 8월 1일 날 모든 노예들을 해방한다는 종소리가 교회마다 울려 퍼지게 됐는데 그때 그 전날 7월 31일 날 모든 노예들이 예배당에 전부 들어갔어요. 밤에. 그래서 새벽에 이제 교회에서 땡그랑하고 이제 종이 쳐지면 8월 1일 날 다 해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문을 나와서 그냥 할렐루야 만세 하면서 이제 거리로 쏟아져서 나가고 쇠고랑과 족쇄들이 다 풀려지고 완전히 해방되는데 그럼 윌버포스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해방된 거야. 죽은 다음에? 그렇게 평생 동안은 아다나시우스 같이 싸우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줬으니까 지칠 줄 모르고 싸웠던 아다나시우스처럼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싸우도록 해라고 이제 격려의 편지를 쓰면서 아다나시우스 콘트라 문둠 세상과 평생 싸우고 또 싸웠던 아다나시우스 같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낙심치 않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두 번 이렇게 법안 제출했다가 망가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평생을 정의를 위해서 싸우라 하는 뜻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또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렇게 예술 내에 격려의 말과 같이 그렇게 이제 살았던 거예요. 평생을. 이건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 내용에 보면은 첫 줄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다나시오스 콘트라 몬둠. 평생 동안 제약된 세상과 싸웠던 아다나시오스 같이 주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다시 감옥에 갇히면은 또 나와가지고 다시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랬던 것처럼 그대 윌리엄 윌버포스도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손 붙잡아주는 힘을 얻고선 정의를 위해서 싸우라.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노예 속방이 된 것은 그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 이후에 에이브람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노예 제도를 노예들을 해방했어요. 흑인 노예들을. 그런데도 백성들 사이에는 이 노예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남부의 그 땅콩 농장, 뭐 목화 농장 이런 데서 누가 일해? 그러니까 또 노예를 또 부려먹는 거야. 노예로 흑인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이 사람이 누구야? 1970년대 중반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그냥 그렇게 유명한 설교 I have a dream.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다. 그래서 그 꿈은 흑인들 자녀와 백인들 자녀들이 손잡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그때까지는 흑인들은 흑인 학교에 가야 되고 예배당도 흑인 예배당에만 가야 되고 또 호텔이나 식당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그랬는데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민권 운동을 하면서 흑인들도 동등한 미국의 시민이다. 선거권도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흑인 대통령도 나오고 뭐 이제 이때부터 차별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은 똑같은 그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그러는 것은 백인들도 큰 잘못을 저질러 온 거야. 백인들로 하여금 바르게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바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주름성을 세워줬고 흑인들의 억눌린 민권도 다 회복시켜주고 그랬던 에이브람 링컨 얼마나 이 목사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한 일이 위대하잖아요.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질질모로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불을 내립시다 하고 그냥 아주 선동적이고도 패권적이고 아주 편파적이고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를 야단치면서 너희들이 어떤 영에 지금 사로잡혔는지 모르고서는 그렇게 선동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성을 반대하는 성을 피해서 다른 성으로 돌아서 다른 마을로 해서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마리아 성에 크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조금 얼마 몇 달만 기다려도 그런 성과가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편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성경 규절을 악용하고 그런 것을 예수께서는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어떤 것이냐면 심판을 내리려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함부로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매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한심령이라도 건지러 내가 왔다. 그러면서 자비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성, 그 마음에 불을 지르거나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서 다른 데로 조금 우회해서 돌아가면 됐거든. 그렇게 해서 더 기다리고 아다나시우스 같이 그냥 평생을 감옥 생활하고 도바리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정의를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또 윌리엄 웰버포스 같이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같은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성경을 해석해도 그렇게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해석,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영성학자입니다. 개신교회는 영성이라는 말을 안 썼잖아요. 영성이 뭐 없었어요. 영성이라는 신학 분야가. 근데 캐톨릭에서는 영성 신학이 있어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무슨 기도, 관상기도라든지 무슨 집중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정교회 같은 예수기도를 하고. 근데 개신교는 그런 것 없이 오직 그냥 뭐 성령만 받고 그런 된다고 하는 그런 자기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가 기독교의 영성을 영성이라는 책, 프레이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쭉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영성사를 쭉 이제 소개했어요. 그 책에. 거기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두 크리스찬이 있는데 하나는 페라폰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에요. 교권주의 그리고 교리에 그냥 아주 뭐라고 강력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그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거하거나 그런 거 없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페라폰트 신부 같은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주의 또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한마디 그냥 말이 떨어지면 전부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벌벌 떠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다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알료샤라고 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정말로 인간을 그냥 다정다감하게 대하고 모든 조금도 권위의식이 없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밤새껏 간호해주고 뜨거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찬물로다가 이마를 계속 물수건으로다 닦아주고 또 여러 가지 효염 있는 풀들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선 먹여서 병든 사람을 살리고 굉장히 서민적이고도 불쌍한 사람 돕는 그런 그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알료샤는.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게 교권주의, 교리주의 이런 보수를 주장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알료샤 같이 섬기고 나누고 다정다감한 그런 그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영성이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종류예요? 세 종류 아니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게 펠라폰트하고 알류샤. 러시아는 굉장히 영성이 깊은 그런 교파입니다. 동방교회에 속해 있는 러시아 정교회. 여기서는 러시아에 가보면은 이제 뿌스티니아라고 하는 이런 막사들이 있어요. 깊은 산골짜기에서 통나무 오두막을 지어놓고서 거기서 살면서 그 부근에 밭을 개간해서 먹고 살고 그러면서 그러면 늘 예수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제는 불쌍히 예수기도만을 하루 종일 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민들 멀리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면 이제 지혜의 말씀도 전해주고 톨스토이의 작품에 보면 이 장로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뿌스티니아 기도의 운막에 칩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을 이제 동네 사람들은 민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스타르찌리 장로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뭐 직분이 아니라 민중들이 그렇게 현인이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불러주는 그런 칭호입니다. 이렇게 그냥 알류샤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산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멀리서 상담해 오는 일일이 상담을 다 받아주고 열심히 땀 흘려서 기도하여서 병도 고치고 그런 스타리지 같은 섬김과 나눔의 겸손한 영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펠라폰트 같은 사람은 그냥 그 교권주의로 그냥 권위적이고 그러는 거는 형도 있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매고 푸는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 이 지상에서 있다.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주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꽁하고 매고 살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가진 자들은 이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늘 주장하기 위해서 세상을 갖다가 서계차경의 질서에 놓습니다. 소는 서열화시키고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해서 서열화시키고 개인은 계급화시키고 차는 차별화시키고 경은 경쟁화시켜가지고 막 그냥 들볶이면서 하루 그냥 누가 1점 더 맞고 떨어지고 그런 거 가지고서는 누가 뭐 서울대학 들어가고 막 그런 것을 이 계급화해 가지고서는 사회를 차별화하고 경쟁화시키고 아주 지옥과 같은 경쟁을 갖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 기득권의 권좌에서 누리는 그런 기득권층이 있어요. 성경도 아전인수격으로 악용하고 그 노예의 저주를 이용해 가지고선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또 노동을 평생 동안 시키고 학대했던 그런 것을 성경을 들어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차별화하고 그런 세력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데 성경을 악용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보수라고 이제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또 묶인 것을 풀어주고 윌리엄 윌버포스 같이 노예 해방을 해서 평생 동안 폐지되면은 다시 또 법안을 새롭게 만들어서 올리고 그러면서 투쟁해서 결국은 승리했던 것처럼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고 이렇게 아전인수격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성경도 해석하고 그러면서 아둔한 그런 세상을 그냥 풀어서 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찬이답게 살게 해주는 그런 마틴 루터 킹과 같은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 쓰였냐면 저 그냥 문댕이 같은 놈들 예수를 반대해 그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벌을 내린 것처럼 저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다 불태워 죽입시다 하고 제안했던 요한과 야고보의 방법이 아니라 알류시아의 방법,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방법, 윌리엄 윌버포스가 끊임없이 지칠 모르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는 또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고 묶인 것이 있으면 그걸 풀어주고 저주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줘서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의 영향력 이렇게 좁은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그걸 키워서 좀 더 넓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넓히고 그래서 이 점점 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칠 줄 모르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속에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